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64면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0절까지 3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그렇게 합독하시고 한 번 더 반복해서 그렇게 읽으시면 내용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우리 8절부터 한 번만 더 읽으시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아멘. 지난 주일이 엘리사 시리즈 7번째 시간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순서대로 하면 오늘이 엘리사 시리즈 8인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작년 어린이 주일에 오늘 본문의 앞에 본문인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의 본문을 가지고 그때 은혜를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 엘리사 시리즈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하죠. 어느 지역에 사는 여인입니까? 수넴 여인입니다. 이 수넴 여인 이야기는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37절까지 꽤 긴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에 대해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3주간 정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열왕기하 4장 8절에 이 여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한 귀한 여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 귀한 여인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문맥인 작년 어린이 주일에 나누었던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을 보면요, 남편이 죽은 선지자 생도의 아내에게 일어난 그 가정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뭐 선지자도 가난한데 그 선지자 생도의 그 남편을 둔 그 남편이 죽으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본문에 보면 그 여인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아들이 팔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고 이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보내서 빈 그릇을 빌리게 하고 기름을 담아서 팔게 해서 빚을 꺼주게 해주는 그런 기적의 얘기가 오늘 앞에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앞문맥에 나오는 그 주인공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찢어지게 가난한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어떻게 묘사가 되었습니까? 한 귀한 여인.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잣집 마님 얘기입니다. 4장의 첫 기적과 두 번째 오늘 이 기적이 또 그 기적의 대상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혹시 뭘까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도 사랑하시고 부자도 사랑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차별 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가난함과 부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마음 문을 여는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 문을 활짝 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에 들어있는 그 첫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두 부분에다가 색깔 있는 글씨를 표했습니다. 거기에 강세를 두고 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지금 엘리사가 한 귀한 여인을 만난 그 지역 이름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수넴입니다. 자, 한 귀한 여인을 좀 살펴보기 전에 이 수넴이 어디에 있는지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수넴이 보이십니까? 지도에? 예. 그 수넴은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어디쯤에 있습니까? 그냥 있습니까? 갈릴리 호수 기준으로 서남쪽으로 좀 내려오니까 있죠. 그리고 갈멜산 기준으로는 더 가깝죠. 갈멜산 기준으로 어디쯤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동남쪽에 있습니다. 요즘 방향이 헷갈리십니까? 저 위치가 지금 수넴입니다. 여러분 갈멜산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에도 보니까 갈멜산 기도원 많더라고요.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자주 찾아가서 기도했던 곳인 것 같습니다. 지도를 다시 잘 보십시오. 여러분 엘리사가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서 주로 활동을 했거든요. 사마리아 보이십니까? 자, 사마리아에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하다가 사역하다가 자, 갈멜산을 가기 위해서 보니까 갈멜산 좀 그 입구 쪽에 수넴이 있죠, 그죠?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는요, 이 수넴이라는 지역을 많이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참 묘하게도요, 이 수넴이라는 이름에 무슨 의미가 들어있냐면 쉼터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쉼터. 수넴에 어떤 뜻이 있다고요? 쉼터. 여러분 이 수넴에 사는 한 여인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요, 이 참 원어 성경의 단어는 딱 일정한데 지금 이 한글 개역 성경은 이 원어 성경을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로는 이샤 게도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한글 개역 개정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잡은 한 귀한 여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이샤 게도라, 그러니까 게도라는 그 가돌이라는 형용사에서 나왔는데요, great, 위대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영어 성경 번역을 제가 다 찾아보니까 번역을 다 조금씩 다르게 했어요. NASB 영어 성경을 보면요, 유명한 여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유명한 여인. ESV나 NRSV 영어 성경은요, 부요한 여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좀 다르죠? NIV 성경은 풍요한 여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샤 게도라 이거를 영어 번역본만 해도 또 한글 번역본도 아마 제 생각에 여러 가지 찾아보면 뉘앙스가 다르게 번역했을 거예요. 종합해 보면요, 수넴의 이 한 귀한 여인은 사회적인 지위도 또 부도 명예도 가진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삼청동 여인, 평창동 여인, 이러면 여러분이 딱 발끈하면서 이래야죠. 아니에요. 정자동 여인, 구미동 여인. 오늘 포함해서 3주간 이 수넴의 여인을 잘 관찰해 보시면요, 이 번역 속에 있는 느낌이 이 여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귀하다는 의미도 들어있고요, 정말 위대한 사람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될 만큼 유명한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분명히 부유하게 잘 살았던 사람인 것 같고요. 그리고 풍요하다는 의미는 조금 더 또 뉘앙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이 여인을 살펴볼 때 진짜 이 여인에게 이게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8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수넴을 지날 때 이 귀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어떤 일을 하죠? 그 8절 그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해서 한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그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그 큰 색깔 있는 글씨로 뭐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자, 수냄 여인이요, 딱 상징적인 말로 한 귀한 여인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오늘 이 본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수냄의 여인이 귀한 여인인 이유들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작은 성김부터 실천하는 지혜를 가진 여인이었다. 자, 수냄 여인이 왜 귀한 여인이라고요? 작은 성김부터 실천하는 지혜가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선지자가 얼마나 사는 게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낯선 여인이 권하는데 엘리사가 넙죽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밥 먹는 게 쉽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표현을 보시면요, 이 작은 성김을 실천하는데 이 여인의 마음과 정신이요, 정성이 이 표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냥 음식을 대접한 게 아니죠. 거기 어떤 단어가 들어 있습니까? 간권하여 되어 있습니다. 참 이게 우리가 생활적으로는 잘 안 쓰는 단어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막 간권하여 이런 말 쓰십니까? 저도 잘 안 쓰는 것 같거든요. 근데 뜻은 뭐냐면요, 간청하고 권하여 이런 뜻입니다. 간청하고 권하여, 혹은 간절히 권하여. 그냥 시간 되시면 식사하고 가시죠, 이게 아닌 거죠, 그죠?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요, 이 여인의 성김은요, 막 엄청난 걸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건 부담스러워서 못 받습니다. 작은 성김부터. 이 시대 먹는 게 제일 생존을 위해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식사를 섬긴 거죠.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섬김을 받으시냐 보면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우리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막 과장하거나 왜곡하거나 하시지 않잖아요. 근데 이 섬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섬김하고 딱 맥이 닿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어떤 부탁을 하느냐 하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이런 부탁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 다음 중요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가 이렇게 보면요, 이 예수님의 말씀, 42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금 엘리사 시대나 지금이나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할 수 없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이건 할 수 있거든요. 참 이게 주님이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요구치는요, 완전 합리적이고 완전 가능한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보상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저기에 보니까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형편이 되어서 통이 큰 성김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요, 우리 예수님이, 성경이, 또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요, 형편이 허락하는 만큼 섬기는 것을 주님은 결코 작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요, 우리 주님의 이 중심, 보상, 이게요, 정말 특별하게 또 다시 다가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작은 섬김부터 실천하시는 지혜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해 보시면요, 이 섬김이 작은 섬김이지만요, 이게 그냥 영혼 없이 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게요, 이게 점점 반복되고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 이제는 같은 한 줄 아래요, 이게 되게 많은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저 마지막에 색깔 있는 부분에 강세를 두고 한번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러분,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마음이 안 편한데 저게 그냥 막 형식적으로 가는 것도, 체면으로 가는 것도 한두 번이죠. 어떻게 저렇게 가겠습니까? 이 여인의 섬김이요, 그냥 정말 우연처럼 작은 어떤 식사 대접이었는데 이게 반복이 되고요, 지속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요, 이 섬김이 작은 섬김으로 시작했는데 그 안에 영혼이 담기면요, 반드시 더 실제적인 섬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귀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 작은 방도 하나 마련해 드리고 싶어서 남편과 함께 상의를 하는 내용이 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볼 건데요. 자, 남편에게 엘리사를 어떻게 부르는지, 이게 진짜 용어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여러분 체면이 많아가 다 사람들 앞에 좋게 얘기하지만요, 진심은 누구한테 얘기하느냐면 집에 가면 남편한테 얘기하고요, 집에 가면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있잖아 이러면서 얘기하거든요. 자, 이 지금 구절이 바로 그 표현입니다. 여인이 남편에게 이 엘리사를 어떻게 부르는지 이 용어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저도 예전에 그냥 성경을 그냥 통독할 때는요, 저게 그냥 보편적인 표현처럼 느껴졌어요. 왜냐하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 이시 엘로힘이라는 이 표현은요 엄청 많습니다. 헤아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근데 제가 저 여인의 저 하나님의 남편한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이렇게 표현했는 것은요, 구약 성경 제가 주예나 이런 걸 찾아보니까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저기가 유일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와,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보편적인 또 관용적인 또 그냥 예의상의 표현이지만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이것은요 이 여인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 엘리사가 활동한 시대는요, 보통 성경학자들이나 제가 봐도요, 구약 전체에서 가장 패역한 시대, 어두운 시대입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를 그냥 상투적인, 일반적인 구약의 좀 영성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 이러지 않고 어떻게 불렀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그 남편에게 그래 불렀다는 건요, 진짜 자기가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넴 여인이 귀한 여인인 이유가 아까 첫 번째 살펴본 게 뭐였습니까? 작은 섬김부터 실천하는 지혜가 그녀에게 있었다는 것이고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이 두 번째입니다. 뭡니까? 그녀에게는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냥 우연하게 그냥 섬긴 게 아니고요, 이 여인이 처음에 섬김은 우연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엘리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알아차렸을까요? 그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9절에서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이렇게 묘사하는 게 아니고 더 리얼한 표현이 나오는데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어떻게 해요? 내가 아노니. 여러분 아마 설교 많이 이제 이 구절은 아니라도 들으신 분들은요, 히브리어 야다 이 단어는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가 여기 사용되고 있는데 나는 아노니 할 때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그냥 그 사람의 이름을 알거나 그 사람 주소를 알거나 이 정도가 아니고요, 경험을 통해서 세심한 관찰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아주 잘 아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손과 몸의 부지런함도 배워야 되겠지만요, 이 여인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마음에 제일 허탈하고 허무할 때가 뭐냐면요,
열심히 했는데 영적인 분별력을 내가 안 갖고 있을 때. 지나가고 나니까, 이러면요, 목사로서 얼마나 이게 허무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는 87년도에 예수를 믿었고, 저희 어머님이 제 전도로 88년에 예수를 믿었는데요. 저희 어머님 올해 88세신데, 제가 어머니를 새벽마다 기도할 때, 다른 거는 이렇게 건강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기도하지만요. 진짜 저희 어머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요. 주님, 어머니에게 신령한 안목과 신령한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이걸 기도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여러분도 신령한 안목, 신령한 은사를 꼭 가지시기를, 또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럴 땐 제발 아멘 좀 해주세요. 여러분 호주머니에 넣어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작은 그 섬김의 실천 너무 귀합니다. 근데요, 이 여인에게 영적인 분별력 가운데 그걸 했다는 거예요. 이제 수넴 여인의 그 귀한 여인이라고 이 본문이 정의하는 중요한 세 번째 이유를 살펴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마음에는 원이지만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은혜를 받고 지나가지만 1, 2가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자,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넴의 여인이 귀한 여인인 이유들의 첫 번째는 뭡니까? 자, 작은 섬김부터 실천하는 지혜가 그녀에게 있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그녀에게 있었다.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이 셋째가, 우리는 막 어떤 명분이 있거나 막 어떤 일을 많이 하거나 이러면요, 이 세 번째를 놓치기 쉬운데요. 진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세심한 배려. 세심한 배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제가 보니까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아무리 투박한 사람도요, 본인에게 세심한 배려가 싫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세심한 배려 싫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세심한 배려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있잖아요. 정말 귀한 여인인 것은요, 그 남편에게 하는 말 속에 그녀의 세심함이 묻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10절인데요. 한번 요 내용을 통해서 이 여인의 세심한 배려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하건대 10절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러니까 10절을 보기 전에 그 엘리사의 그 입을 통해서, 아까 이제 그 여인이 남편한테 하는 말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살펴봤다면요. 자,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하는 그 여인의 어떤 그 행위, 실천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그러니까 엘리사가요, 아마 처음에는 엘리사 혼자 대접했는지 모르겠지만 사환들까지 같이 대접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부탁하냐면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배려를 했다고 표현합니까? 세심한 배려를 했다. 자, 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기에 세심한 배려라고 할까요? 그게 오늘 이제 본문의 마지막 절인 10절인데요. 여인이 남편한테 부탁하는 말 속에요, 그녀가 그냥 투박하게 에이 이렇게 한번 잘 섬기면 되지, 이게 아니고요. 10절에 들어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자, 자막을 잘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를 위해서 이 귀한 여인이 남편에게 어떤 제안을 하는데, 제가 보면 그 안에 크게 두 가지의 제안이 들어있죠. 첫 번째 제안은 뭡니까?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어 드립시다, 이거고, 두 번째 제안은 뭡니까? 그 안에 침대와 가구를 배치하십시다,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여인의 지금 이 제안을 보면서요, 이게 성경을 통독할 때는 발견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언뜻 보면요, 아니 좀
이게 뭐 방을 지으려면 뭐 조금 괜찮게 하지 이런 생각도 인간적으로 드는데 이게 한번 보면요.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어디에 만들자고 합니까? 담 위에 만들고. 저는 이런 느낌도 들어요. 아니 담 위에다가 그 작은 방을 만들면 방이 확 자빠지면 어떡하지?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셔서 그런 생각을.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제대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묵상을 해보니까요. 와, 이 여인의 이 진심 어린 배려가, 세심한 배려가요. 이 담 위에 만들고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큰 방이라 한들 그 주인이 생활하는 그 생활 그 거실을 통해서 만약에 선지자가 그 방에 가야 된다면 가는 게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막 여인이 오라 그래도 네 감사합니다 이러고 제 같으면 진짜 뭐 간혹 갈 것 같아요. 이 여인은요 이 배려를 하면서 독립 통로를 통해서 자신의 거실을 거치지 않고 이 방을 만드는 것으로 저는 묵상이 되더라고요. 너무나 세심한 배려지 않습니까? 자, 다른 하나는 그 방 안에 채우는 물건 속에 있는데요. 여러분, 그 안에 뭐로 물건을 지금 채웁니까? 본문에? 침상, 책상, 의자, 촛대, 아직 빠진 게 많아요. 꽃병, 서랍장.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참 저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왜 성경 기자가 요 네 가지만을 기록했을까? 이게 사실 궁금해서 주예서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시원한 해석이 잘 없던데 제임스 조단이라는 성경학자의 제가 책을 보니까요. 이 엘리사의 작은 방과 그 방에 들어갈 세부 품목들을요. 이 제임스 조단이라는 사람은 성막과 그 안에 비치된 품목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그 연구를 해서 이렇게 주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임스 조단의 어떤 그 해석에 의하면 침상은 성막에 있는 이 분명히 이제 수냄 여인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성막에 있는 성소의 언약궤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을 것이고 책상은 성소의 진설병상을 생각했을 것이고 의자는 분향단을 생각하면서 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엘리사의 방에 있었던 나머지 하나가 뭡니까? 촛대. 이거 성막 안에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촛대. 그러니까 수넴의 한 귀한 여인은요. 엘리사를 위한 작은 다락과 그 가구를 집어넣으면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성막, 그 성막의 기구들을 의식하면서 이것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마음이 동의가 되더라고요. 정말 이 여인이 얼마나 영적이면서도 세심했는가를 이 짧은 구절 속에 저는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제목이 뭐였죠? 한 귀한 여인. 혹시 남자분들 중에서 오늘 제목이 한 귀한 여인이니까 오늘 자도 되겠다. 주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여인에게만 주는 구절이 아니고 모든 남자에게 모든 성도에게 주는 구절입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는데 오래전에 분당 우리 교회 북지재단을 제가 4년 정도 섬길 때 함께 섬긴 그 시무 장로님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이분은 당시에 삼성에서 잘 나가는 계열사 부사장님으로 재직 중이었고요. 제가 볼 때 탁월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복지재단의 예산 중에 당시에 제 기억으로 분당 우리 교회에서 한 연 12억 정도가 지원이 들어갔고요. 성남시와 외부 기관에서 훨씬 많은 액수의 재정이 들어가는 기관이었습니다. 무슨 제가 뭐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담당 교육자인 저 혼자 어떻게 중요한 사업을 결정합니까? 그래서 복지재단 안에 분당 우리 복지재단 안에 사회복지사 실무진들도 많았고요. 담당 장로님도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배치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큰 조직에서 섬기시는 그 식견을 이웃을 섬기는데 좀 사용하시면 좋겠다 해가 그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 주일에
복지재단에 중요한 어떤 결정할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모였는데요. 그러니까 주일에는 실무진과 이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떤 방향을 잡아가야지 완전히 다 펼쳐놓고 하면 시간도 부족하고 결정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그 결정할 때 되면 이 장로님께 전화를 드려서 장로님, 이번 주일에 이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 장로님은요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말하셨어요. 목사님이 편하게 결정하세요. 목사님은 일주일 내내 교회 고민하시는 분이고 저는 일주일 내내 돈 버는 고민하다 겨우 주일에 한번 교회 일을 하는데 저는 그냥 기도만 할 테니까 목사님이 편하게 결정하세요. 제가 하나도 안 편했어요. 편하게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리고 이 장로님 말씀이 제가 지켜봤을 때는요, 진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한 주 내내 돈 버는 고민 하시다가 겨우 주일에 한번 교회 고민한다고 본인은 얘기하시지만 제가 볼 때요, 삼성에서 열심히 일하시면서도 계속 교회 걱정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사실은. 세상에서 탁월한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엄벙덤벙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2억 사용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납작 엎드려가지고 기도하고요, 이거면 될 것 같은데도 또 생각하고 또 다른 측면을 생각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장로님에게요, 서로 느끼하니까 그런 말을 표현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요, 제 속으로 항상 그분하고 통화하면요, 제가 끊고 나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야, 이 장로님 진짜 고수다. 이 장로님 진짜 지혜 있는 분이다. 아니, 이렇게 부족한 목사로 하여금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목사님이 다 하세요. 제가 기도할 때. 이러니까 제가 어떻게 함부로 하겠냐고요. 사랑하는 드사랑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한 귀한 여인,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이 장로님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수님의 한 귀한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한 존재가 되고 싶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여러분, 성경은 참 들여다볼수록요, 정말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 작은 것으로부터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수넴의 한 귀한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도 작은 성김부터 실천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넴의 한 귀한 여인처럼 손발의 성실함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함께하는 사람을 세심하게 배려하심으로 그 사람의 마음도 시원케 하고 우리 주님의 마음도 시원케 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주일 찬양을 하게 되면 우리 홍유진 간사님을 대신하고 있는 우리 배동용 목사님 머리가 진짜 안 기네요. 빨리 머리가 길어야 되는데. 요즘 주일마다 좀 반복하는 찬양이 하나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양 안 하세요? 지금 제가 볼 때 3주째인가 한 것 같은데 맞죠? 예, 맞다고 합니다. 어떤 찬양일까요? 가장 귀한 삶이란 찬양입니다. 사실 이번 고난주간 특별부흥의 주제가 십자가를 품은 삶인데요, 이 가장 귀한 삶은요, 십자가를 품은 삶이고 오늘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설교 준비하고 이 찬양을 어제 여러 번 들었는데도 그때는 제가 그 은혜가 확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꼭 너희 성도에게 이걸 얘기하라는 걸 주셨는데, 우리는 가장 귀한 삶 이러면요, 저도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님께 뭔가 우리가 기여를 해야 될 것을 자꾸 생각하는데요, 오늘 가사의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는 정말 부족해도요, 우리는 우리 주님의 고귀한 생명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귀한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미 주님의 귀한 생명을 받은 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은혜가 오늘 이 찬양 가운데 우리가 함께 느끼고 누리기를 원합니다.